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할게요.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룻기를 하다가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해드리면서 이거 여기 집사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 들어오시는 모두의 고민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일일이 말씀드리기보다는 한꺼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좀 어렵게 느껴지게 되죠. 이유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이게 모세 오경에 관한 말씀들을 히브리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깊다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히브리서라는 이 서신에서 뉘앙스를 풍기는 것과 같이 이거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이구나, 쉽게 말해서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히브리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엄청난 핍박이 몰려왔을 때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쿰이라는, 우리 잘 알고 있죠? 터키 쪽에 카타쿰이라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모여서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이 마지막 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에 이게 카타쿰을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단순히 신약에서 사도들이 전한 단순한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임을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한 사람들이었고, 또 이제 초대 기독교회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듯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황 속에서도 이들은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도중에 뭔가 알 수 없는 신앙의 요동, 흔들림, 이런 것이 있어서 급하게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가 구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이제 구약적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예수님은 참 메시아요 대제사장이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이 시간을 잘 보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차원에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그러니까 붙잡아주고 정돈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당시에는 그토록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믿음 안에 사실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예언들이 그들에게는 이루어지지는 않았기에 분명히 초대 기독교회는 기다리기는 기다렸지만 예수님 재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기다렸던 그 재림을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주는 교훈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준 교훈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히브리서 안에 많은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좀 여기서 보충을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원래 주제 자체가 이 성경 주제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무엇으로 믿음이 되는가? 말씀을 믿어야죠. 여기 히브리서는 전부 다 구약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신약에 그 예언된 메시아를 눈으로 본 것, 이 두 가지만이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히브리서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특별히 모세오경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확증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히브리서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히브리서에게 다시 한다면 너희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고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게 이제 개역개정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그러하자. 그러하지 않은 게 모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그 성경을 외우고 있었던 구절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적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 눈물방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실제 우리는 과거에 교회에 출석하고 다른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오신 분들이 자꾸 어떤 마음에 부담을 가지게 되느냐면 여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다 열심히 함께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모이는 그 교회로 돌아가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들을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분들이 지난날 그런 질문을 제게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마지막에 함께 모이라고 했는데 이 온라인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라도 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 있어야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을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몇몇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질문이겠다 싶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와 같은 교회요, 같은 공동체인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엄청난 박해가 밀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이 기독교를 박해를 하면서 어떤 그 회유책을 썼냐면 로마 제국,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치인들에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정치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 많은 모임에 대한 규제도 두었을 것이고 막 그랬겠죠. 뿐만 아니라 로마가 가지고 있는 종교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도 이 로마인들에게 타겟이었고 로마 정치인들에게도 굉장히 싫어하는 단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 기독교인들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여기 카타콤에 모여 있는 이 공동체는 그들이 조건을 걸었어요. 로마 제국에도 조건을 걸었었고 유대교에서도 조건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요구들을 들어준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겠지만 아마도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종교 다원주의가 이렇게 보편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렇게 그냥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도 그냥 그렇게 같이 살면 되지. 너희들 특별하냐? 왜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 그게 성경은 원색적인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랬고 타 종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적당히 합의를 봐가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교회를 크게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진짜 참 복음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압박이 우리에게 점점 이제 어떤 압박감으로 이게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그 압박감이 굉장히 가깝게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다수가 되고 많은 숫자가 그쪽에 타협을 했고 마치 우리는 뭘 해도 반대하는 누가 소시오패스하고 그 다음에 나르시스트 했더니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그렇게 글을 적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뭘 해도 반대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그 뒤에 있는 그 배경들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같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상하게 오늘 여기 카타콤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어쩌면 이 마지막 때 진리와 함께 살려고 진짜 복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단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에 정말 집중해서 봐야 하고 정말 이 말씀들의 권면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아봐야만 했던 그야말로 오직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가야죠.
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죠. 오늘 여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이기를 패하지 않아야죠. 거기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 복음을 지켜내야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교회가 오늘 여기 히브리서를 받아봐야만 했던 이런 사람들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여기 이 모임에서 흩어져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박해가 막 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이렇게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몇몇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주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고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지난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진심으로 믿어서 그 믿음을 유지해 왔고 그 다음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에서 뛰어나와서 그 믿음을 지키겠다고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면 이 유혹에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피난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점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그 핍박이 막 밀려오고 박해가 그들의 막 환란이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흔들리는데 피난처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이런 압박이 가해진다면 과연 거기에 몇 명이 거기서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피난처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10장 와서 11장에 넘어가서는 봐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마지막 때의 피난처는 믿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맞다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에게 소개해주고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게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주고받고 격려함으로써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서 떠나가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점점 이 공동체가 더 강해져야 하고 더 모여져야 하고 더 견고해지고 여기서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 그 개개인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 개개인은 스스로 자생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붙어 있어야 한다. 갈등을 가지고 혹 복귀하려고 하는 이 유혹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시죠? 이 공동체가 참 공동체라면 함께 해야죠. 그러나 그렇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지금 저기 돌아가면 이 사람들의 신앙을 버리지는 않겠죠. 타협하면서 로마 정부에 타협을 하고 유대교의 종교에 타협을 하고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666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해요. 표도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교적으로도 종교다원주의 유대교에 편승되듯이 종교다원주의도 받아들이고 오늘 어쩌면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는 것은 그런 모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협한 교회 모임이 아니라 진짜 교회 이 모임에서 탈퇴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너가 믿는 메시아는 구약부터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맞다라고 지금 10장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자, 10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할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희생 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가 우리 죄를 어떻게 속죄하는지를 쭉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중간에 있는 예언서들이 그 속죄할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 그분이 얼마 전에, 여기 히브리서로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구약에 지난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실 분이라고 구약부터 계속 예언해 왔고, 그 예언자들, 그 성경의 예언서에 말씀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그 약속과 같이 실제 이 땅에 왔고, 그분이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한 메시아, 그분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줌으로써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히브리서가 믿음을 강요할 때 신약에서 설명하지 않고 구약에서 쭉 설명해서 믿음을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약에 있는 믿음으로는 믿음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예언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처음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그 약속이 어떻게 예언으로 흘러왔고, 그것을 전부 다 살펴야만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향한 속죄 사역이라는 믿음이 확고하게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신약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생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구약을 설명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구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믿음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이제는 더 이상 속죄할 것이 없는 완벽한 속죄 제사를 드린 예수님, 이제는 그분만이 확고하게 붙잡아라 라고 오늘 10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거든요. 자,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죄를 속죄하고 대속을 하고 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것들을 용서하신 곳에는 더 이상 속죄제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벽하고 더 이상 속죄제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한 절 더 우리에게 덧붙여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고의죄, 이 사람들이 이게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용서를 안 받는다 이렇게 이 단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의적인 죄가 어떤 죄일까요? 이 고의적인 죄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거부하는 거. 이거는 일단은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 거는 많은데, 고의적인 죄는 용서 못 받고 고의적이지 않는 죄는 용서해 주시고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건 좀 더 많이 깊이 다른 방향에서 다뤄야 될 이야기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10장 17절과 19절 그 다음에 26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고한 부분은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이 대속은 완전하고 확고하다.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믿음을 우리는 믿고 지금 오늘 여기 카타콤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종교다원주의로 세상과 이 정도는 좀 연합하자, 타협하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지금 이 카타콤에 온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따라온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는 또 한 번 그들에게 너희들이 과거에 이런 예수님을 믿고 처음부터 확신 속에 이렇게 왔었잖냐라고 지난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날 회상에 대해서 32절부터 이렇게 지난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가 빚을 받고 난 후에, 빚이라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날들을 기억해라.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 크고 작은 큰 어려움들을 다 우리가 겪고 오늘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왔을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여기 카타콤에 온 성도들도 초반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고난의 큰 싸움을 지난날 네가 견뎌냈던 지난날들을 생각해봐라. 너희는 간혹 사람들에게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이 사람들하고 이분들하고 너무 똑같아요. 뭘 해도 비방거리가 되고 누구한테도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야 너희들 특별하냐. 오늘 카타콤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잖아요.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어요. 그렇게 예레미야 눈물방에 모였죠. 우리가 같은 동료들이니까.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지난날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도 잃었어요. 받아주질 않아. 백신 안 맞았다고 공무원도 안 돼. 뭐 안 됐다고 뭘 받아주지를 않아. 이 재산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고 실제 재산도 빼앗기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것도 기꺼이 양보하고 당한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된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현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꼭 우리에게 하는 말처럼 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리 믿으시죠.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이제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하게 될 자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고 맞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눈물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우리가 지난날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어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 속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어떻습니까? 꼭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으세요? 우리 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는 비방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구경거리가 됩니다. 이상하게 구경거리가 돼요.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러나 실제 우리가 어떻게 로마 정부로부터 오는 타협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으며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그 종교적인 타협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는 많은 유혹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네가 믿은 거 맞다. 잘 왔다. 근데 혼자서는 힘들다. 그러니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흩어지지 말고 이 모임이 굳게 서서 어깨동무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부족한 말씀, 믿음을 나누면서 끝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혹 이 교회에 대한 갈등이 해소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카타콤 성도들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또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어쩌면 이 카타콤 공동체가 또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 기자의 권면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번 모임에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걸어온 길이 옳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는 복된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